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차고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꽉 찼네요. 네, 이제 꽉 차서 다른 데 가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난 7월부터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드리는 예배가 이제 이 자리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모든 과정이 진행 중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 너무나 놀랍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손길이 너무나 세심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이제 진행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런 세심하신 보살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불러주신 그 마음 가지고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잘 붙잡고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만 진실하게 바라보며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12장부터 14장까지는 하나의 큰 논지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여러 논쟁거리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답변을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이번 12, 13, 14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방언의 은사에 대한 논란. 그거에 대한 답을 정리하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길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2장에서는 은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했고 이어지는 오늘 이제 13장에서는 그 은사를 활용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원칙, 바로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도직입적으로 사랑의 중요성에 대해서 1, 2, 3절에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 논지 자체가 방언에 대한 문제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방언을 언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이 방언뿐만 아니라 천사의 언어를 구사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시끄러운 쇠붙이 소리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2절에서는 방언, 우리 앞장에서 살펴봤던 방언의 은사 말고 다른 은사에 대해서도 언급하는데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죠. 지금 은사에 대해서 앞에서 왜 얘기를 했는지, 그리고 그게 사랑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그래서 예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라 할지라도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3절에서는 또 뭘 얘기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앞서서 12장에서도 이제 은사 말고 직분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역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은사뿐만 아니라 그냥 교회의 사역들도 마찬가지다.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감당하고 있는 사역인 구제 사역도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이 헌신 같은 일들도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면 그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은사든 사역이든 섬김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다고, 반드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지금 3번이나 1, 2, 3절에 이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뭐 이것이 바울만의 이야기는 아니죠. 성경 전체가 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든 율법을 요약하면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 사랑이라는 하나로 정리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또 하나님, 우리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일 그 중에 중요한 건 하나님은 사랑이다. 요한이 그렇게 고백을 했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그 많은 율법들이 우리가 그것을 행위적으로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결국엔 그 모든 것이 사랑의 원리로 이해를 하고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껍데기만 남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살펴보면 성령의 열매에서도 첫 번째로 이제 사랑이 언급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어떤 순서상의 1번이라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성령의 모든 열매들을 아우르는 열매의 기본 바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언급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성경은 사랑의 가치를 정말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마저도 기독교와 예수님 하면 그냥 잘 몰라도 그 사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정말 모든 일들에 있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치가 바로 이 사랑. 어쩌면 기독교의, 우리 교회의 신앙인들의 절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왜 이걸 강조했을까요?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사랑을,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인 이 사랑을 왜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거는 그들이 사랑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서 이 사랑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께로 나아오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23절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사람들 모르겠다. 난 너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거죠. 그 중심이, 그 겉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막 권능이 나타나고 사람들이 보기엔 누가 봐도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인 것 같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면서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난 널 모른다. 그거는 그냥 네가 하고 싶어서 한 거지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신령하고 신비한 일들, 현상들을 보면은 뭔가 두렵기도 하고 뭔가 되게 놀랍기도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압도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입장이고,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거는 그렇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중심에 사랑이 있느냐, 하나님의 성품, 가장 근본적인 성품인 사랑이 있느냐, 그걸로 하나님 판단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그 하나님의 성품인 그 사랑의 근거에서 이것을 활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은사뿐만이 아니라, 은사와 능력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구제와 섬김과 희생과 헌신,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도 그냥 의무감에서 할 수 있고 책임감으로 아니면 보여지기 위해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매우 유의해야 돼요. 특히나 이제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온전하지만 이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망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온전히 실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막 사랑에 충만해서 시작했던 일들인데, 그게 시간이 오래 지나거나 반복되다 보면 마음이 없이
그냥 행위만 남아버릴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드리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는데 가장 큰 예를 들면 이제 뭐 결혼한 부부 관계 같은 거죠. 처음에 얼마나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까? 그러면 사실 이 사랑이 끝까지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 관계 속에서 서로 노력하면서 다시 한번 더 깊은 사랑으로 서로의 관계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서로 그냥 감정적인 어떤 그런 스파크가 일어나서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고서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게 사랑해서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살다 보니까 사라지게 되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고 있는 근데 그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더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서로가 힘써 이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만 이 사랑도 이 관계도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하시는 사랑은 변함이 없는데 이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는 이 사랑이 어느 순간 점차 식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하나님 사랑 안 하고도 교회 다닐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이도 교회에서 많은 사역과 일을 감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극단적으로 가자면 그런 현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근거로 한 모든 행동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빠진 신앙생활이다? 이것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허무한 것이 돼버리는 거죠. 집주인 없는 집들이 같은 게 되는 거예요. 의미를 다 잃어버린 그냥 겉만 남은 황당한 일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안에 정말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말 그 사랑이 잘 머물러 있는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어지는 이제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이 말씀은 사랑 자가 진단 키트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지 한번 보면요.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좀 더 단순하게 읽어드릴게요. 어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동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쉽게 성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소망하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걸로 우리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말이요. 되게 모든 사람이 다 사랑하면 다 알아듣죠. 다 통용되는 말인 것 같은데 근데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증명하기는 또 애매한 부분,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은 이제 이런 속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태도나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가 하는 이 행동을 살펴보면 어느 정도 내가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한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네. 배우자도 좋고 부모님도 좋고 자녀도 좋고 뭐 이웃, 친구 뭐 상관없습니다. 자, 그 대상을 딱 떠올려 놓고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줄 수 있나?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고 있나? 나보다 좀 뛰어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걸 비교하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반대로 나보다 좀 못한 점에 대해서 내가 우쭐대고 자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 대상 앞에서 내가 교만하게
행동하지는 않는가? 또 무례하게 행동한 적은 없는가? 그 관계를 지금 내 유익을 위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아니면 상대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 불같이 화낸 적은 없는가? 나쁘게 대하진 않았는가? 불이한 방법으로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충분히 참아줬는가? 충분히 믿어줬는가? 충분히 기대해줬는가? 충분히 견뎌주었는가? 이 14가지 항목 중에 한 10개 이상이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 하면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많나요? 네. 근데 모든 항목이 다 애매하실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애매하게 사랑을 하고 있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그 대상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점검해 보고, 또 성도님들에 대해서, 이웃들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서로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을 때 내가 이 사랑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그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시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스스로를 자주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이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 내가 많이 어긋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야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하고 있어, 난 교회를 사랑하고 있어, 내 사랑은 분명해,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고집이에요. 그건 말뿐인 사랑인 것이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은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태도로, 인격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닌 행동으로, 나 혼자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이 그걸 느껴야죠. 나는 사랑한다고 아무리 주장해도 상대방이 그걸 느낄 수 있게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 나오는 내용이 사랑의 속성을 전부 다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이거를 사실 어떤 태도로,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태도로 나타나야 하는가를 뭐 사실 더 구체적으로 쓰려고 한다면 한 100가지도 넘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만 썼냐? 사실은 요거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좀 제일 부족한 부분들을 지금 콕 집어서 나열한 것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앞서서 지금 우리 12장까지 쭉 살펴봤듯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들이 심각하다는 거, 또 어떤 문제들이 있다는 거 다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서로 지금 오래 참아주지 않고 있다는 걸, 서로에게 친절하게 대하지 않고 있다는 걸,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다는 걸, 스스로 자기 자랑에 빠져서 교만해진 사람들이 많다는 걸, 그래서 서로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고 악하게 불의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항목들로 정리를 해본 거예요. 우리가 뭐 살펴봤듯이 막 서로 세상 법정에다가 교회에서 분쟁을 막 세상 법정에 고소하고 악에 바친 듯이 서로 싸우면서 원한을 품고, 누구는 만찬에 참여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는 그냥 배불리 먹겠다고 술에 취할 정도까지 포도주를 먹고, 또 다른 사람 불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들이 막 생기고,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막 간음한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데 그런 불의한 일을 저지른 자에 대해서는 또 아무 소리 못하고 침묵하고 있고, 이런 어떤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제 사랑이라면,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런 기준이 있고,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마 이 편지를 읽고 불편했을 거예요. 굉장히 찔렸을 겁니다. 약간 저격당한다는 느낌도 있었을 거예요.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막 이렇게 편지를 읽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이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변할 수 있기를, 그들의 문제를 스스로 고치고 발견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사랑은 이런 거잖아.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셨잖아.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면 되겠냐? 우리가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랑의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지식도 폐하리라. 마찬가지로 지금 결국에는 은사와 또 연결돼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 지식의 은사 이게 모두 다 영원할 것 같지만 그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이다. 왜 은사는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은사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죄와 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근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하나님의 그 영원한 통치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어떤 또 다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같이 있는데 같은 공간에 같이 있는데 카톡하는 거 이상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그 은사라는 게 굳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많지만 우리가 먼 훗날에 하나님을 대면하여 봤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이제는 우리가 부분적인 지식에 머물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지식의 은사가 굳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될 때 더 이상 이 땅에서 우리가 쓰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서 모든 사람들 다 만났는데 여전히 뭐 한국어는 위대하니까 한글은 위대하니까 한국말로 계속 하실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아마 우리 이 땅의 언어가 아닌 영의 언어를 쓰겠죠. 그러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모두와 소통하고 그러겠죠. 근데 방언이 그때 가서 방언이 무슨 소용이고 예언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9절과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러니까 은사라는 것이 막 이 땅에서니까 막 신기해 보일 수도 있고 놀랍게 느껴질 수도 있고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그냥 일상 다반사가 되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가치들은 분명히 끝까지 남는다는 것이죠. 믿음,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신뢰 관계를 쌓아가는 것, 소망, 무한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는 이 사랑,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다 끝나도 우리의 삶이 이 마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다 남아있는 가치들, 영원한 가치들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일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라도 은사보다 사역보다 직분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결국 사랑 하나밖에 안 남는다는 것이죠. 은사 못 받아도 상관없고요. 사역 많이 못해도 상관없고요. 맡은 직분의 역할 내가 없어도 다 상관없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데도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건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나,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점검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정말 부단히 신경 써야 하는 건 사랑의 삶.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 어느 사람들 만나도 내가 예전에 비해서 지금 좀 사랑이 더 샘솟고 있는가, 사랑이 충만해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내 안에 가득 채워서
이 지금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이 완전히 메말라 버린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랑을 퍼다 날라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 가운데 열심히 흘려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존재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으며, 우리가 그냥 흘려버리는 그냥 통로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나는 거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더 커지고 내가 더 성숙해지고 내가 더 사랑으로 차고 넘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그 인상 깊게 본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솔로라는 연애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뭐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솔로 남녀들이 이렇게 5박 6일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연애 상대를, 이제 결혼할 사람을 찾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5박 6일 같이 해놓고 그거를 이제 계속 쭉 촬영을 해놓고 이제 한 짧게는 6주, 막 길게는 한 10주 넘게 그 방송이 이렇게 쭉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 하나하나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런 게 다 볼 수 있거든요. 요번에 이제 그게 벌써 17기 17번째 팀이 이제 요번에 끝났는데, 거기를 보니까 남자가 보기에도 꽤 괜찮은 남성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또 매칭이 된 여자분도 꽤 괜찮은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결국에 이제 지난주 방송에서 최종 커플로 이제 성사가 됐는데, 그 커플 성사되는 거는 뭐 자주 있는 일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그 커플에 대한 이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의 댓글이 전 되게 재밌더라고요. 뭐 어떤 댓글이었냐면, 어떤 반응들이었냐면, 너무 좋은 분들끼리 잘 매칭이 돼서 나까지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착하고 선한 분들이라 앞으로 정말 이분들이 잘 살았으면 좋겠고 잘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체 기수 다 통틀어서 정말 너무나 서로 아름답고 따뜻한 사랑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남자가 이렇게 막 또 여자가 고백해주고 막 이럴 때 내가 다 눈물이 난다, 그렇게 할 정도로 사람들의 반응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이분들인데 근데 이제 보통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그렇게 잘 하려고 해도 사실은 악플이 달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인데 사실은 참 사람들도 자비가 없어요. 그냥 뭐 조금만 좀 이렇게 눈에 나는 행동을 하면 엄청나게 악플이 달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말 되게 의외로 이분들한테 엄청 좋은 그 리플들이 많이 달렸더라고요. 그럼 왜 그랬을까? 저도 보면서 되게 흐뭇하고 되게 참 좋아 보였는데, 왜 그랬을까? 왜 사람들이 이런 좋은 평가를 내려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자가진단 키트를 가지고 한번 따져봤어요. 근데 굉장히 부합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참아주고 되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해주면서 자기 자랑을 별로 하지 않아요. 보통 여기 출연자들 보면 자기가 조금 잘생기고 잘 나간다 싶으면 약간 허세가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유익이 아닌 상대방의 유익에 맞춰서 행동하고, 또 다른 모든 출연자들에 대해서 되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고 굉장히 예의 있게 행동을 하고, 다른 남자 출연자가 이제 중간에 요 둘 사이에 이렇게 한 명이 또 껴 들어와 가지고 보통 이러면은 이제 화가 나잖아요. 질투도 나고 막 이러는데, 그런 불안한 상황이 왔을 때도 막 감정적으로 화내거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 나쁘게 행동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며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 모습이 그냥 보는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좋게 보였는지 감동이 될 정도로, 그 따뜻한 마음이 전달될 정도로 그렇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냥 나도 전혀 모르는 사람들 나와서 연애 상대 찾는 이게 뭐라고 감동까지 줄 일입니까, 사실. 그런데 사랑은 그런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내 가족들 사랑하고 돌보는 거 그거 당연한 거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일이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온전한 사랑으로 내 가족들을 돌보면요, 그 모습 자체로 또 누군가에게 감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사람은 정말 저 상황에서는 사랑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거야라는 그런 현실 속에서도 어떻게든 사랑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긍정적인 에너지와 감동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는 영화 기억나십니까? 자폐증을 가진 아이를 위해 헌신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T 감성으로 보면 자기가 자기 자식 케어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연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남들보다 힘들고 어려운 조건에서 그 사랑을 어떻게든 감당해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그런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감동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이 경쟁, 정말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서로의 이익을 다 내려놓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주는 이 모습이,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하면, 그 사랑을 제대로 경험하면 교회 욕을 못해요. 교회 욕을 할 수 없죠. 근데 그런 사랑을 경험을 못 해보고 다른 것, 안 좋은 것들을 먼저 경험하니까 당연히 교회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할 때 그 사랑을 바탕으로 해내면 세상이 감동하고 세상이 위로받고 세상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응원해주고, 나랑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막 무시하고 아니면 비판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서로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같이 돌봐주는 그런 것들이 이 땅 가운데서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지금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다투고 싸우고 갈라져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랑 타령하면서 자기들끼리는 치고받고 맨날 싸우고 서로 비난하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말로만 예수님의 사랑을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진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사랑은 막 억지로 끌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우리가 그 사랑에, 그 하나님의 성품에 스며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 안으로 스며들어와야 합니다. 이제 아까 말한 나는 솔로 그 남자분 같은 경우, 사람들이 또 댓글에 그 남자에 대해서 칭찬하는 게 되게 많은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분은 배려가 몸에 밴 사람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V에 나오니까 억지로 잘해주고 막 이렇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정도의 매너는 진짜 몸에 평생 살면서 몸에 배어 있는 그런 매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또 무슨 의미냐면, 우리도 사랑을 그냥 교회에 왔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억지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계속된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그 사랑이 내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대할 때든 그 사랑의 태도가 몸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되고, 사랑의 언어가 우리의 입에 배어 있어야 되고, 사랑스러운 표정이 우리 얼굴 근육에 연습이 돼 있어야 그게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존재를 사랑의 존재로 계속 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이 어떤 행위가 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되도록, 내 성품이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이 손끝 발끝까지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늘 그 사랑을 채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많이 사랑합시다. 다 부족합니다. 저도 많이 부족해서 표현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잘 못해요. 제가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 마음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제가 살면서 별로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연습하는 겁니다. 서로 이 안에서 훈련하고 연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으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을 하고 함께 해보는 거죠. 그럼 그 사랑이 서로에게 시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그 인격과 삶이 변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의 지경에서 그 사랑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영역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 거하면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덧입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